예수님의 기도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장,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족식과 또 성찬식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다른 말씀과 달리 요한복음 17장은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근데 기도는 선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간절함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그 대상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앞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말 못할,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텅 빈 교회당에서 혹은 텅 빈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참 외롭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이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조차도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잠시 우리 찬양을 듣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 지금도 우리들 안에, 이 예배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했는지 우리들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7장 1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아기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돌잔치 때 보면은 연필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실을 갖다 놓기도 하고, 돈을 갖다 놓기도 하고, 청진기를 갖다 놓기도 하고, 망치도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연필도 금색, 또 마이크도 금색 마이크를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당시 헤롯 왕이 전 국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태어나는 아기 다 죽이라고. 예수님은 이 불안과 이 공포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은 말구육관에서 조용히 남몰래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신 분인데 그분은 아버지가 명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또 길가에서 이삭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아버지의 백성을 곳곳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1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행함과 또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나음을 주셨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떡을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소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죄는 핏값을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야 했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번 물질을 털어서 맨날 재물을 사서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어린 짐승들을 내가 칼로 도륙해서 찢어내서 죽여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살고 싶어서 깨갱거리며 발버둥쳐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 짐승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곤욕을 당하여도 또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며 조롱을 당하여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우리는 그냥 웃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감사의 눈물로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하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두 쏟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예수님의 사랑은 저 끝이 없고 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조차 의심하고 두려워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닥칠 세상의 환난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셨는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만 읽었는데요. 6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은 원래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저들은 모두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들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쟤네들은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중보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중보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던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수없이 부인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소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주의 자녀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을 듣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보배롭고 존귀한 주 너를 보호하시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